말씀은 충성된 제자의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우리 충성된 제자는 뭘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제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그걸 세 가지를 우리 꼭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우리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충성된 제자의 특징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제자로서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되었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부활한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합이라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결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됩니다. 죽었다 그러는데도 안 죽고 계속 살아있고,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광에다 쳐왔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살아가지고 나와 있어. 참 그래서 이게 무슨 계속적인 부활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죽여도 또 살고 죽여도 또 살고, 그래도 계속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저기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게 죽인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몇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그분들은 죽으셨어요. 옛날에 보면은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그렇게 쓰셨어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걸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의 이게 모든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신유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섭리가 있고 또 그렇게 있겠죠. 어쨌든 명확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그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어서 가갖고 집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이 뭔지 다 알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뭐 양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안 죽었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실은 죽었는데 안 죽어지네요. 이렇게 가야지 맞죠.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고 믿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내가 못 죽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죽었는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버렸는가?
정말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가? 나의 옛사람, 나는 이제는 없어진 존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치료함도 받고 다시 또 그래,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spiritual fact,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진실이야.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서 나의 그 옛날 성질 그거 다 갖고 가고, 옛날에 뭐 뿔뚝뿔뚝 하던 거 다 갖고 가고, 신경질 내던 거 다 갖고 가겠어요, 여러분? 갖고 가시고 싶으신 분? 혹시 갖고 가고 싶은 분 있어요? 나는 저런 사람은 나 꼴도 보기 싫어. 그거 다 천국 갈 때 갖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천국 갈 때는 다 어차피 버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저렇게 되는 것이 맞고 저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죽지 못했구나. 내가 더 나를 헌신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나를 버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뭔가? 오늘 말씀하는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첫째는, 충성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기질과 문화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기질과 문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말도 되지만은 옛날에 살던 나와 지금 전혀 다른 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할 때 이 육신은, 성경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개념은 옛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옛사람의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 나의 정신, 나의 사상, 나의 기질,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게 어떤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 사상 다 없어져야 돼.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는 무슨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있으면 안 돼.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파만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혀 이 세상에 무슨 옛날에 사람 학교를 어디 나왔냐, 지방 출신이 어디냐, 또 무슨 교육을 얼마나 받았냐, 또 재산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건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거를 교회에서 주장하면 안 돼. 자기가 주장하거나 또 자기가 그거를 자랑하거나 또는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자기는 한다. 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를 나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원주민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았던 나의 모든 문명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지방에 가면 그 지방 사람처럼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그들과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에 오신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참 처음에 왔을 때 그 갓 쓰고 한복을 입고 그러면서 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분들이 다 이름을 바꿨어요. 린튼 목사님이 인씨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인요한 씨도 옛날에 그 인요한 형이 스티븐 린튼이라고
근데 그 한글 이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 한글 이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 학교 다녔다 그래요. 그 스티븐 린턴이 우리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그 밑에서 이제 중등부 부장을 했는데, 그때 스티븐 린턴이 한국의 고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 와가지고 거기서 박사를 하고 다시 이제 콜롬비아 대학 가가지고 북한 연구를 해서 박사를 또 땄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전도사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동양인으로 나가면 가끔 이렇게 미국 사람 백인들이 차별하고 그러죠. 나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애들이 나를 보면은 앞장구 뒷장구 삼천리 짱구 하고 놀랬다고.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장구 뒷장구 삼천리 짱구.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렇게 자기는 놀림을 받고 자랐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유일한 백인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한국말을 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사투리 같이 쓰고. 그 이름을 다 바꿨어요. 이름을. 참 저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나는 이 나라의 선교사로 왔지만 나는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얼굴은 생각인 건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옛 사람을 정말 다 버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톨릭에 보면 가톨릭에 이제 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회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참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톨릭에서는 영세, 우리 같으면 세례죠. 세례를 받으면 이름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이 옛날에 가톨릭에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영세를 받고 거기 결혼하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만난 게 어렸을 때도 만났지만 나중에 이제 부흥에 와서 은혜 받고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자카리아였어요. 자카리아. 그래서 자카리아 문 이렇게 문 자카리아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성인들의 이름을 따고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요소는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봅니다. 이름을 바꿔줌으로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너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00년대 5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인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고 기독교의 신학을 사도 바울의 신학을 완전히 집대성한 그런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 인물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했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부른 찬송처럼 탕자처럼 방황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 기독교 세상이고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잡혀가는 그런 세상인데도 이 사람 이것저것 탕구를 해보고 또 만이교라는 것도 빠지고 술집 먹고 이렇게 또 여자들도 막 술집자들이랑 같이 놀고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죠. 변화가 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섬길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옛날에 술집에서 알던 여자가 지나가다가 어거스틴 오랜만이다. 그동안 왜 안 보였어? 어디 갔었어? 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아는 척 했다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거스틴이 누구를 찾으시죠? 어거스틴 나 몰라 나 루시야 루시 말을 모르겠는데요. 다 어거스틴이잖아.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옛날에 그 어거스틴 말이군요. 그 어거스틴이 죽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 여기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는 옛날 어거스틴은 죽고 예수님을 만난 새 어거스틴이 여기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을 주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옛 성격, 옛 취미, 옛 기질, 옛 취향, 자기 문화를 주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성격이 내가 까다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털털해져야 돼요. 성격이 내가 아주 그렇게 깔끔했던 사람은 예수님 믿고 좀 더러운 것도 같이 먹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깔끔하다. 옆에 사람이 새로 들어온 신자가 뭐죠? 권사님 왜 저래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다 나는 죽었으니까. 성격이 또 너무 털털하고 막 이렇게 실수를 하던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섬세해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말할 때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거, 취미 그런 건 다 옛날로. 저는 정말 옛날에 취미가 많았습니다. 당구도 잘 치고 바둑도 잘 두고 포카도 잘 치고 뭐도 잘하고 하여간 뭐 잡기에 뭐 하여간 굉장히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버렸어요. 뭐 가끔 이제 뭐 옛날 취미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런 취미나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해. 그런 건 하나의 그냥 그랬었던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내 옛사람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새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된다? 옛사람을 주장하면 안 된다. 딱 이걸 우리가 마음에 먹어야 돼. 절대 주장하면. 가끔 이제 나오죠. 이제 아무리 그런다 그러더라도 옛 기질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나는 옛 그 사람이 아닌데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제자인데 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무슨 뭐 학벌 다 버려야 돼. 내가 옛날에 뭐 공부를 못했어 괜찮아 그래도 다 버려야 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 세리 마태가 변화됐잖아요.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은요 민족주의자예요. 지금 같으면은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열심당원은. 세리는요 친일파예요. 지금 같으면. 왜냐하면 로마에 붙어가지고 지금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갖고 지가 착복해 먹고 사는. 그래서 그 유명한 요세푸스가 지은 거기에 보면은 필론가 요세푸스가 지은 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 세리들을 유대인들을 기생충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기생충. 남의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어 한 형제가 됐어요. 할렐루야. 친일파와 독립군이 한 형제가 됐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굴복되고 그렇게 주를 섬기는 사람이 제자다. 둘째는 충성된 제자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자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수용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이미 우리는 할례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죠. 내가 착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제일 전도하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면 또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의지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내가 이런 그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참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뭐가 남느냐? 자기의 의가 남아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내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 집사람이 딱 보기에 내가 전혀 목사가 될 것 같지가 않기,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거나 아니면 목사가 되면 큰일 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니까
그 어떻게 당신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잠깐 지금 홀려가지고 당신이 정신이 나가서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가면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집사람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집사람이 천사야. 지혜로운 거야. 맞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죽고 그게 고쳐져야, 그래야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는 쓰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옛사람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사람을 갖고 봉사하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 일하면 금방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일을 못해요. 자기의 의로 하기 때문에. 어제 교회에서 옛날에 보면 제일 충성된 집사님 중에 시험을 봐서 제일 충성되다 100점 맞는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차량 운전 봉사하시던 분들이에요. 그거 3년 그거 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죽으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는 없지만은 보통 교회 봉고차, 미국에서는 밴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을 다 픽업해 갖고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이제 뉴욕에는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추운 겨울날, 이제 뭐 겨울날뿐만 아니고 늘 큰 교회는 그 밴이 20대 이렇게 있어요. 가면 막 교회에 쫙 파킹이 돼 있어요, 그게. 그걸로 이제 뭐 멀리까지 다 가서 모시고 오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몇 분, 그다음에 누구는 몇 분, 누구는 몇 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근데 추운데 이제 밖에 나와서 다 기다리고 서 있는데, 앞에서 이제 그분을 모시러 갔는데 안 나와. 빵빵해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아파트 2층에서 문 열고,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이거 마지막 다 먹고 내려갈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냥. 근데 그분만 그렇게 모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한번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에요. 추운데 덜덜덜 떨고 5분을 기다리고 서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타자마자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말이에요. 뭐 하여간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한 달, 2달 하면 키 갖고 와 못하겠다고 목사님 책상에 던져. 근데 그거를 3년 했다 그러면 그거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실력으로, 그래서 뭐를 해도 못하는 걸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아시죠? 구역장을 맡았는데 나 구역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 해본 적 없지. 누가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뭐 목사 해본 적 있었나요? 그런데 그 구역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군요. 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전화를 한 번씩 해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한 번씩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신경 쓰다 보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는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세요. 옛날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막 바깥에서 험한 일하고 노동하고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을 해가지고 하는데 드럼을 하던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드럼 칠 사람이 필요한데 드럼을 사다 놨는데 이걸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칠 사람이 없어. 그래도 뭐 좀 젊은 사람이 드럼 쳐야지 뭐 늙은이가 와서 드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청년한테 한번 해봐라. 그 김집사, 유명한 김집사. 그래서 김집사가 이제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바쁘고 아침부터 8시, 7시에 나가가지고 밤 8시까지 일하는데 밤에 가서 드럼을 배우러 가서 드럼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치는데
전혀 은사가 없어. 딱 그러는데 이게 드럼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드럼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건지 그 친구 때문에 그냥 찬양이 더 안 돼. 더 안 돼도 이 드럼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죠. 1년을 했어요. 1년을. 그 1년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을 하기로 이제 해서 1년 됐는데 이제 그만하라 그랬더니 자기 그 재미가 붙었는데 자기 더 하고 싶다는 거야. 아니야 좀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때 그 참 1년 동안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봤어요. 참 훌륭해요. 그게요. 정말 주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저는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정말 좋은 축복을 주셔서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놓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딸 둘 낳아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아주 뭐 지금 집도 사고 교회 장로님이 돼서 너무 잘 섬기세요. 근데 참 그게 그 자세가 저는 참 그게 교회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다고 그러고 다 집어던지지. 그냥 하여간 우직하게 그냥 하여간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기는 은사가 없고 음악을 원래 배워본 적도 없는데다가 박자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딱딱 수를 세면서 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해서 1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참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뢰를 그 워치만이 아까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좀 라디칼, 좀 과격한 말인데 교회에서 사람을 봉사를 시킬 때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시키지 말고 그림 그리는 걸 시키고 그다음에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시키지 말고 음악을 시켜라. 이렇게 나와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에게 음악을 시키면 자기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음악을. 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자기 재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은 잘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음악을 못하는 사람에게 음악을 시키면 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음악이 된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었는데 물론 그대로 다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게 원리다라는 거죠. 그게 원리다. 그래서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목소리와 내 재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와서 찬양을 하면 그게 막 천사의 목소리가 돼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 음악성에다가 그 사람의 그 간절한 영성이 더해지니까 천상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이제 스테인 아일랜드에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 거기는 음악가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유학을 와서 줄리아드니 뭐 거기 맨하탄 음대니 뭐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니스니 하는 그런 음대가 있어가지고 음대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이제 소프라노, 벨토 다 하나씩 이렇게 솔로로 다 이렇게 해갖고 또 장학금 같이 이렇게 또 몇백 불씩 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교회는 별로 안 다녀보고 음악만 하시는 분들이야. 그래갖고 한 번 이제 특송을 하시겠다고 그래갖고 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이분이 벌써 옷을 드레스를 입고 오셨어. 교회 특성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갖고 여기가 목이 이만큼 파진 거를 이렇게 등어리가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그 어디 그런 가는데 가면 다 뭐 그런 그 오케스트라 가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있고 어깨랑 다 이게 드러내고 하잖아요. 나 왜 피아노 치는데 이건 드러내고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그게 복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를 딱 잡으면 그러고는 딱 하고 그냥 뽑는 거예요. 정말 노래를 잘하죠. 여기 한국에 교수로 오신 그런 분인데 노래를 정말 잘하죠. 근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노래만 잘했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이 아니야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저게 뭐야 여기가 공연장인 줄 아나? 그분이 얼마나 비싼 분인데 거기 나와서 지금 그렇게 공짜로 노래하실 분이 아니지 물론. 아니지만 자기 영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자기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안 나왔네. 우리 그 교재에 보면 나오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 내 안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려면 나를 죽여야 된다. 자신을 신뢰했던 베드로는 내가 주님 어디 가서 죽으신다는데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기고만장하던 베드로가 완전히 풀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감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 고백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래서 그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거죠. 굴복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누구랑 분쟁이 붙었거나 누구랑 이렇게 막 의견이 대립이 됐을 때 막 어려울 때 그때 다 기도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자기 주장을 펴지 않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제자죠. 자, 세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쓴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쓴 뿌리가 되지 않는다. 세계에 앉는다. 첫째는 뭐가 안 된다고? 자신의 기질과 문화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취미나 이런 게 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 죽었어. 둘째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재주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영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를 섬긴다. 셋째는 쓴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쓴 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상담하기라든가 내적 치유나 이런 걸 이제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종종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쓴뿌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어렸을 때 있던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뭐 그것도 맞죠. 그게 쓴뿌리처럼 돼서 우리를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쓴뿌리라는 건 교회 내에서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뿌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교회 안에서 무슨 죄를 짓는다거나 교회 안에서 무슨 분당을 짓는다거나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싸워가지고 교회를 막 혼탁하게 만든다거나 교회 안에서 막 권위에 도전해서 막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게 쓴뿌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쓴뿌리가 참 없어요. 그런데 참 교회마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막 그냥 서로 욕하고 막 또 교회 안에서 뭐 조그만 돈 문제 같은 걸 갖고 막 서로 막 멱살 잡고 막 그러고 막 그런다든가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뭐 막 아이고 대단해요.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에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뭐 제가 뭐 결심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님의 양해를 구해서 될 수 있는 한 회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회의. 정말 저는 회의를 하면 회의만 든다 이런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많이 듣고 그랬지만 어떻게 뭐 교회를 또 어떻게 회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뭐 독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쭉 제가 뭐 30여 년 목회하는 동안 했는데 역시 회의가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회의 내에서 그래도 덕을 세우고 말할 때 발언할 때도 교회를 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민망해요. 민망해. 앞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협동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협동 목사님에게 뭐 이제 교통비 겸 목사님이고 은퇴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몇백 불 이렇게 사례비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막 교인총회에서 일어나고 손들고 뭐 아니 뭐 협동 목사가 뭐 하는 게 있다고 우리가 그게 돈을 갖다가 뭐 40만 원씩 줍니까? 막 하면서 막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저 사람 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감 무식이 용감인지 이거 몰라도 약간 진짜 믿음이 없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일 있으면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든가. 어떤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까? 그 목사님들이 와서 나이가 많으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교회에도 여러 가지 특히 그런 분들이 또 노인들을 이렇게 하는데 노인 사역이라고 그래서 또 맡기기는 또 뭐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서 이렇게 자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고 하는데 교통비라도 기름값이라도 쓰시게 조금 드리자 이렇게 해서 덕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이제 교회를 막 그렇게 흔들어 놓는 분들이 많아요. 또 무슨 일 있으면은 뭐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들이 막 드러나서 완전히 이게 막 세상에 그런 것보다 더 험악한 그런 게 많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그런 걸 경험했고 한국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송이 나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두 사람 서고 막 그러면은 막 서로 막 끌어내리고 저쪽 판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저쪽 판은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서 저는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분쟁이 나면 다 놓고 나와야 돼. 그걸 뭘 거기서 싸우고 있어 그렇게. 어떤 게 내 겁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다 놓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가. 근데 그런 게 다 쓴뿌리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내에 참 비밀스러운데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중직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게 막 그런 게 한번 터지면은 교회가 막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 쓴뿌리가 있는 거야. 쓴뿌리가요. 그런 이제 뿌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쓴뿌리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쓴뿌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쓴뿌리 같은 그런 상처가 있다. 그거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요 찬양에 다 버려야 된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구나.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악한 영은 다 나가야 돼. 그런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 나는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5번이나 결혼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창기였던 여자들도 다 예수님 믿고 성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거가 나를 지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의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쓴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쓴뿌리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쓴뿌리가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교회 지도자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런 치리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교 같으면 당회, 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또 무슨 운영위원회 이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하자면은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치리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나쁜 일도 일어나. 그런데 옛날에는 징계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갖고 뭐 가다가 막 교회 마당에서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둘 다 딱 불러가지고 옐로우 카드 딱. 그래서 근신, 뭐 성례에 참석하지 못한다. 뭐 아니면 뭐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당신은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는다. 뭐 이런다든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징계가 있었어요. 정심하면 몇 번이나 잘못하면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 출교. 그런 교회에 그런 징계가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다 없어졌죠. 목사님들이나 뭐 이제 교단에서 그럴까, 교회에서는 없어졌어요. 왜? 이 교회에서 징계 받으면 딴 교회 가면 되잖아. 옛날에는 교회에서 올 때도 이명 증서를 안 받으면 안 받아줬었어요. 같은 교단에서는. 근데 뭐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역할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요즘에는 또 징계라든가 이런 말 자체가 너무 그렇게 덕이 안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참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정 그럴 경우에 어려울 경우가 있을 때는 성경은 출교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권고를 가서 하고 개인적으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몇 명이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적으로 그 사람을 권고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권고하고 사랑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교회가 파괴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파괴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새롭게 세우신 일은 교회사 가운데 종교개혁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너무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너무 그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존 칼뱅, 쭈잉글리 같은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그런 일은 2000년 역사상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일어나는 일이다. 교회가 영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면, 내가 얼마나 뭐 교회를 헌신을 하고 예배당을 바쳤고 뭐,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니까 그냥 놓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돼요. 괜히 뭐 일어나서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이건 뭐 몰아내야 된다, 이거는 뭐 시정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또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교회에 쓴뿌리가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과 영적인 능력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라는 건 바로 그런 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쓴뿌리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그 쓴뿌리의 역할을 해서 징계를 받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감독을 할 때 가서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그 목사님을 그냥 참 하여간 이 사람들이요 대단해요. 하여간 가서 이렇게 공동회의를 감독이 소집을 했는데 결국은 나왔어.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무등하다. 그 얘기를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야, 참 정말 너무 한심해서. 근데 그분이 그리고 자기 그 가게, 그 델리 가게라고 가게를 하다가 거기 쓰러져 가지고 완전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완전히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깨어났어요. 온몸에 주사바늘 꽂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뭐 너무 교회에 와서 어렵게 되신 분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영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가진 수단을 다해서 막 계속 그냥 억지로 안 되는 거를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했는데 이분이 영주권을 받고 나더니 막 목사와 교회를 욕하고는 나갔어요. 나가고 몇 달 안 돼서 그분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대뇌수술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지금 제가 막 얘기를 하려도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벌써 많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 그냥 자기도 그렇게 되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되고 집안이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절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자기가 어려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인간의 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도 맞지 않고 예수를 믿고 죽은 제자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면서 뭔 자존심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리고 혼자 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가 쓴뿌리가 되면 안 되겠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된 제자는 세 가지를. 첫째는 자기 자신의 기질과 성격, 문화, 나의 옛사람을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둘째, 내 실력, 내 힘,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셋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쓴뿌리가 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제자도 이제 14번째, 15번째 시간, 다음 시간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자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제 올해 제자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렇구나. 참 주님 제자로서 복받고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